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 또 주 안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말씀해 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류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의 위치가 진노의 자녀의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먼저 5절 말씀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고요? 살리셨고. 함께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진노의 원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놀라운 얘기를, 함께 하나님께 십자가상에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것이니라. 이런 놀라운 새로운 삶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니라. 이런 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됐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우리는 원래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내 모습을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원래 우리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상태가 단절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율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짐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습게 생각해서 너희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뭐라고요?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이 죽음이,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허물과 죄로 꽉 차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독사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독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독버섯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어린 때부터 독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죄의 종자들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었다는 육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걸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있던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다리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서 허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도에서 떨어져 나갔다,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향성이 여러분 허물이에요. 죄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또 죄로 죽고 허물로 죽었다. 죄라는 화살을 쏘서 관역을 탁 맞춰야 되는데 관역이 빗나갔다는 얘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벗어났다는 것.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는 동여의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뭐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마라. 또 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하라고 하면 또 안 해요. 아주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해요. 이게 본질적으로 죄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 이런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뭐예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가 관계가 죽었다, 관계가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피해요. 숨어요. 여러분 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변명만 늘어나요. 그리고 나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그렇고,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그렇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증상이 뭐냐면 옳은 것을 피해요.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를 자꾸만 슬금슬금 피해요. 그런 것처럼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이라기에서는 아픈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치료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픈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거듭나고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죽었다는 얘기 표현을 좀 좋은 거 아닌데 수많은 사체들이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의미에서는 생명 없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패 정도가 틀릴 뿐이에요. 부패. 어떤 건 더 많이 부패했고 어떤 것은 덜 부패했고. 여러분 조금 덜 부패했다고 해서 살았다고 합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데 똑같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죽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에 죽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죽고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죽었어요. 그거 다 죽은 거야. 그러나 부패 정도가 틀려. 많이 부패했고 덜 부패했고. 우리의 죄성은 똑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덜 부패한 것 같고 더 많이 부패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조금 잘못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왕창 잘못한 것 같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은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당신은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아픈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었는데 부패 정도가 틀릴 뿐이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치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부활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거예요. 그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와 관계성을 갖는 것이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죽음은 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라. 이 관계가 끝난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주어준 거예요. 자, 과거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모습이고,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우리 영이 죽었던 모습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보면, 타락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꽉 차 있던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로 꽉 차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2절 말씀을,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너희들이 이 땅에서 꽉 하나님이 타락함으로 꽉 차 있는 그 모습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따르는 가치관이 틀려요. 그리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시대의 흐름이 다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걸 뭐라고 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좀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이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이 따라가는 것을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 3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악한 영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전부 다 세상 풍조에 꽉 차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그 아주 세상적인 거로 꽉 차 있는 땅의 것으로 꽉 차 있었다. 이걸 더 거슬러 구약 처음으로 올라가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전부 하나님 것이, 그래서 이것을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라, 땅의 것이니라, 마귀적인 것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영이 죽었던 그때는 전부 다 뭘 따라갔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감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그런 원칙을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 풍속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풍속을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풍속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부패한 인간의 죄성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가치관도 사고방식도 생의 목적도 모든 것이 세상 풍속이에요. 근데 이 세상 풍속에 있다가 이단들이요, 이걸 다 걷어내 갖고 막 사랑하고 막 하니까 그냥 이단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악한 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 뭐 사랑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들은요 막 집중 공세를 하는 거예요. 막 가짜를 위해서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고기가 죽으면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물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를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평가 거기에 그냥 전체가 왔다 갔다 하고 여론에 몰려가고 시대의 흐름마다 떠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문화. 이 세상은요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 세상 풍조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는 뭐냐면 세상 공중 잡은 자, 권세자, 마귀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마귀를. 우리가 왜 그 마귀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하시니 우리의 영이 죽었던 모습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또 하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기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좀 전에 말해 이게 마귀적인 것이고 악한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악한 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활동, 이 마귀가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그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이요 악한 영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 그를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사울이요 악한 영에 집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악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이 죽었던 우리의 모습,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는데 영이 죽었을 때의 모습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공중 권세자 악한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영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뭘 따라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뭘 따라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모습. 십자가를 만나기 전,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이거로부터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서의 거기서 극복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전부 다 세상 풍조 따라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래요. 그 내면에 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것들이 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그리고 육신의 적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가 나쁜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근데 육체 안에 잘못된 본성, 썩은 본성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이게 얼마나 거룩한 건데, 근데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말이죠. 제가 할게요. 그릭이 이렇게 했어요. 그릭이 있는데 여기다가 김치를 담으면 무슨 그릭일까요? 여기다 동치미를 담으면 무슨 그릭일까요? 밥을 담으면, 국을 담으면 탕. 이런 뭘 담았느냐 말이죠. 우리 몸에 거룩한 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썩은 본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육체를 막 자학하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우리 육체 속에 잘못된 본성, 썩은 본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거짓말은요 귀신같이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뒤통수 치는 건 아주 선수급들이에요.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그저 사람들 그저 다 훔쳐가는 마음들을 갖고 이렇게, 이게 뭐냐? 그게 본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본성에 우리 마음을 내놓으면요, 이게 안 돼요. 다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속에 있는 본성에 대한 이야기,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뭐 했다고요? 잉태하였나이다. 죄성이 꽉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배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썩은 대로 가는 거예요. 썩은 대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영이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욕심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악한 모습들이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우리는 백전백승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이기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속에 사탄의 역사가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이 세상에 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올 때 하나님의 영이 공급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시는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 전기가 이렇게 좀 줄을 타고 오는데 전기줄을 탁 끊어버리면 암흑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중단되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깨어서 이 세상 풍조를 거부해야 돼요. 악한 공중 권세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자 악한 영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